맥주 감사주일이라고 교회에서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절도 좋고 또 추수감사절도 좋고 성탄절도 좋은데 굳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굳이 절기를 하나 빼고 싶다면 성탄절을 빼야 된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성경에 분명히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3장에서 본 것처럼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맥주절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날 농사를 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곡식을 거두는 일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또한 추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수고해서 한 번에 거둬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각각 주신 재능을 따라 매달 또는 매일 우리의 추수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의 절기를 지키다기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노문교회에 갔더니 노문교회 목사님 그러시더군요. 옛날에는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쌀이 몇 가마씩 혼물로 들어왔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추수감사절이 돼도 쌀이 거의 들여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세 절기의 정신, 그리고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던 이 세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의미로 지키는가? 우리가 유월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유월절에 기념하는 그 은혜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에게 수입이 있게 하시고 소득이 있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맥주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며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킴에 대하여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두 본문 속에서 하나는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77절이라고 말하죠. 이 77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처음 거둬들이는 절기가 언젠가 하면 보통 우리 오늘날의 달로 치면은 4월 한 중순에서 말쯤 됩니다. 4월 중순에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절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맨 처음 곡식을 거둬들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7주. 77에 얼마죠? 49. 역시 우리 북한강 중앙교회 성도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77이 하니까 바로 49가 나오네요. 제가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77이 그러면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물었는데도, 여러분 49.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50이죠.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오순절이 구약의 7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들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77절이요 오순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은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을 처음 거둬들이는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이기 시작을 해서 7주가 지난 다음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고 하신 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맥추절은 성령 강림 주일에 지켜야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그런데 여러분, 매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부활절이 매년 같은 날이 있지 않죠. 그죠? 어떨 때는 3월 말, 어떨 때는 4월 말. 3월 말에서 4월 말을 왔다 갔다 합니다. 부활절은 인력이 아닌 원력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음력으로 계산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이 매년 바뀌어서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무슨 책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활절은 언제 지키느냐?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 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춘분이 지나고 보름, 이 보름은 음력 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력 보름은 매년 바뀌잖아요. 춘분이라고 하는 날은 안 바뀌는데 음력 보름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음력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절을 하다 보니까 3월 말에서 4월 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50일이 지나면 언제쯤 됩니까? 6월 중순쯤 되죠. 6월 중순. 4월 중순쯤으로 계산을 하면 5월 말쯤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도 매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거 매년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아예 6월 말에서 5월 중순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7월 첫째 주로 지키자 해가지고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아예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력, 오늘날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한 이 태양력에 맞추어 볼 때에 7월 첫째 주는 1년의 절반을 보낸 6월까지,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난 그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1년의 절반을 지낸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날로 하자라고 해서 맥주절은 매년 7월 첫째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농사 짓는 의미로만이 아닌 새로운 의미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순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위에 든든히 선 하나님의 교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오순절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협박이 오면 뒤로 물러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실 때에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뭐라고 그러고 도망갔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저주받을 자를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힘입고 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계속 전하면 죽는다. 예수님 계속 전하면 감옥에 가둔다. 예수님 계속 전하면 아예 멸문지화를 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날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거둘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는 추수를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노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들은 추수할 때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노예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네요. 노예 생활을 안 해보셔서 잘 몰라. 추수 때가 되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와가지고 우리 신장로님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추수 때만 되면 이건 어느 날은요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려. 오늘이 수요일인지도 몰라. 막 거두다 보면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 옛날에는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여름에는 8시에 했어요. 8시 예배를. 수요 예배를 말이죠. 겨울에는 7시. 겨울에는 금방 해가 지니까 7시. 여름에는 8시에 해도요. 8시에 해도 차량 운행을 가보면요. 제가 이제 주로 했거든요. 차량 운행 가보면 막 허겁지겁 씻고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작업복으로 교회를 와요. 작업복.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 거두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니까 그렇게 정신이 없지. 노예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들 같으면, 이거 빨리 왜 예배 시간 안 되냐, 빨리. 시간 됐다 그러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주인은 이거 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라고 얼마나 또 독처가 합니까? 또 비가 오면 곡식 망가진다고 말이죠. 벼베기 전에 비 오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언제 비 온다 그러면 비 오기 전에 다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방 꼼꼼한데도 막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요, 추수하고 자신들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걷어들이면 딱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먹을 새끼.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노예 입장에서는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예? 겨울이 제일 좋지, 겨울이. 일할 게 없는 계절이 제일 좋죠. 그냥 그때는 그렇다고 굶기진 않으니까 내년 봄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밥은 줄 거 아니에요. 굶기진 않고 겨우 이제 목숨만 유지하게 밥 주면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좋아.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를 기억하고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둠이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노예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럼 아마 그렇게 목사님 우린 노예 안 해봐서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성도들은 이 77절이, 이 맥추절이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때가 행복했다면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했다면 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인하여 진정 행복해지는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능력을 보았지만 결국엔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뭐 했습니까? 야, 목숨 건졌다. 야, 살았다. 아, 이젠 안 죽겠구나.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있으니까, 예수님을 두려워서 자기가 죽을까봐, 나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딱 쳤는데, 도망가는 순간에 뭐가 울었어요? 닭이 3번 울었어요. 이 이야기는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저 창우도 안 해.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통곡했어요. 통곡.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이게 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그 많은 역사,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말씀들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여기에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잊고 난 뒤에 그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송한 줄 아십니까? 너 예수님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감옥에 들어가서 기뻐합니다. 매를 때립니다. 매를 맞고 나서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 맞았다고. 아니, 매 맞은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죠.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 다시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게 몸은 아프고 몸은 힘들지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을 수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하여 옥에 갇힐 수 있다니.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 좀 그만시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일 좀 그만시키세요. 웬 일을 이렇게 시키십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년째 되던 해 또 일이 2가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했겠습니까? 몸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했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주님을 위한 일이 우리 앞에 또 떨어지면 우리는 그 일을 또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코 수술을 3번째 했어요. 아까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백원사님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술한 거 괜찮아요? 아마 오늘 찬송 부르는 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찬송 부르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전에 막 찬송 부르려면 호흡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공명이 안 돼요. 공명이. 코가 막히면 여러분 공명이 안 돼요. 숨은 쉬는데 공명이 안 되면 찬송 부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코를 딱 뚫어놓고 나니까요, 찬송 부르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몇 번 더 빼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공명이 되니까 제가 얼마나 막 마음에서 기뻐요. 근데 수술 들어갈 때는 막 수술 때 붙잡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또 견디나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뻔히 알면서 왜 또 했을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경험을 했거든요. 2번 수술하면서, 과거에 2번 하면서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이 숨쉬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 호흡이 편하고, 입으로 숨쉬고, 이 코가 이렇게 좀 막혀 있으면요, 잘 때 입으로 숨을 쉬어요. 입으로 숨 쉬다 보면 아침에는 입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말이죠. 어떨 때는 막 혀도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입 딱 다물고 자잖아요. 코가 제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 왜 아픈데도 왜 또 갔을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관리 잘해가지고 다시는 하지 마라. 옆에서 보더니 얼마나. 근데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코가 좀 막힌대요. 제가 그랬죠. 나이 들기 전에 빨리 해라. 당신도 해라. 그랬더니 절대 못하겠대. 옆에서 하는 거 봐가지고 막 피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왔고 뭐 한 몇 시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사실 안 보여줘야지 하는데 말이죠. 그거 보고 나서 하겠어요? 못하지. 근데 저는 합니다. 왜? 앞으로 만약에 혹시 또 막히면, 제가 의사가 당신 수술하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아니면 제가 또 할 겁니다. 왜? 이게 수술하고 나서 편한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인생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보리 추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순절의 은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기념하며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명기 16장에 보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봅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예물도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절기헌금 봉투를 주보에 끼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끼워서 드리면 이게 성도들이, 저도 여러분들처럼 성도의 시절을 보내봤습니다만은 절기 전주에 딱 이 봉투가 벌써 딱 들어서 주보에 딱 끼어 들어오면, 아이고 다음 주에는 절기헌금 해야 되는구나, 이거 얼마 해야 되지? 야, 이것도 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이번 달 가계부는 펑크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왜 가계부 얘기하냐고요? 전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살림을 제가 하거든요. 가계부, 야, 이거 절기헌금 얼마 해야 되나?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건 줄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 믿음이 똑같지 않잖아요. 초신자들도 있고 오래 다녔어도 헌금 드리는 것이 무서운 분들도 있습니다. 형편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우리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고,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형편을 따라, 내 힘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즐거운 게 뭡니까? 잔치 한번 하는 거예요. 잔치.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제일 좋은 거는 잔치집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축의금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건 잔치집이 아니죠. 내 축의금 내고 먹는 거예요. 저도 뭐 결혼식이든 무슨 회갑이든 무슨 뭐 칠순이든 이런 데 초대를 받으면 제가요, 얼마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보통 이렇게 얼마씩 하는데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하던 목사님 사모님이, 저 줄에 서신 목사님 사모님이 이 회갑에 이렇게 회갑인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 물어봤더니 63빌딩 그 높은 곳에서 한대요. 그 63빌딩도 구경할 겸 이제 갔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애들하고 네 식구가 갔어요. 갈 때는요, 그때 제 기억으로 뭐 한 10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저 줄에 서신 목사님 사모님이시니까, 목사님 돌아가셨고 이럴 때 한번 축의금 드려야지. 그리고 갔는데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요, 이게 메뉴표가 있고 가격표가 딱 있는데 1인분에 4만 원인가 그런 거예요. 그럼 10만 원을 내면 우리가 애들까지 4사람인데 밥값도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시 10만 원 맡겨갖고 20만 원 냈어요. 적어도 밥값은 주고 와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잔치가요, 이게 축의금을 들고 가는 잔치는요, 별로 뭐 이렇게 뭐 즐거운 건 아니에요. 내 밥값 내가 내고 오는 거니까. 물론 옛날에 이제 받은 거 도로 주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진짜 좋은 잔치는 뭡니까?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놀렐루야예요? 그냥 와서 먹으라는데, 그냥 와서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하는데 누구를 불러라?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집의 노예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노예를. 내 집에서 추수해도 별 이득이 없는 노비들, 그들 불러라. 그리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여러분, 레위인은요,
레위인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풍년이 됐다고 좋아할 게 있어요, 없어요? 풍년이 돼도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신장로님네 비닐하우스가 잘 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막 가져다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목사님 와서 오이도 따가고 뭐도 따가고 막 따가래. 그러니까 잘 되면 좋죠. 안 되면 싫죠, 저도.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못 따먹는다 그러면 잘 돼봐야 저한테 뭔 이득이 있어요. 잘 되면 신장로님만 좋은 거지 뭐 저는 뭐 아무 좋은 게 없지. 여러분, 이 레위인 하나님이 부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굴 부르라고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여러분, 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일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류층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류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부리는 자들로, 그 다음에 천한 일을 시키는 자들로 삼았는데, 그들을 불러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불러서, 다시 말하면 통틀으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절기를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기 헌금의 반은 어디로 보내요? 구제부와 선교부로 보내는 겁니다. 왜? 옛날엔 그랬어요. 절기 헌금이 들어오는 그 절기가 되면요, 재정이 풍부해지고 그때 저는 상여금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절기 헌금 들어와도 우리 재정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교회 재정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 절기 헌금을 우리가 드려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거든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이 맥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이 절기를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기헌금들이, 목사님이 이번에도 또 무슨 절기헌금 드리라고 하는데, 뭐 교회 우리가 11조도 하고 뭐 감사헌금도 다 하는데 뭐 또 절기헌금까지 걷어가지고 뭘 이렇게 많이 잡수시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절기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절기헌금을 드리면 반은 선교와 구제로, 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기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찾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3번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다 국경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뭐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군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농사 짓다가 자기 마을에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다 모여오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나라는. 예? 요즘 어떤 CF 보니까 홈은 누가 지키냐 그러더라고요. 홈은 누가 지키냐 할 때 세콤이 지킨대요. 세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만약에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제시하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뭐 이렇게 절기 때마다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거예요. 예? 오늘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두 질문에 대하여 답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죠. 이방 나라들을 쫓아낸다는 말이 뭐예요?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뭐해요? 농사 지을 수 있고, 이방 민족들이 쫓겨나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신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드려야